능정업장 분은 저번에 했을 거예요. 금방 고리양보살님이 마장 신행하다 보면은 또는 생활하다 보면은 좋지 않은 일, 어떤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 그런 거를 우리는 보통 불교에서는 마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마장이 소멸되면은 내 악업이 하나 소멸되는 것이냐? 응? 근데 금강경 이치대로만 하면은 금강경에서는 복을 지으면은 복이 큰 복을 지으면 복이 크다 그러고 작은 복을 지으면 작은 복이 작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은 그게 복덕의 성질은 없다. 왜 그러냐면은 복덕 역시 인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복덕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서 누군가 복을 지으면은 그거에 이제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하지 않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무상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 역시 무하다. 그래서 복덕의 성질이라고 할 것이 없다. 그러면 복덕만 그러냐? 마장 역시 그러지 않겠나요? 마장 역시 원인 없이 발생한다면은 이거는 실체가 있는 거죠. 하지만은 마장이라는 거 역시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또 인연에 의해서 소멸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장이라고 할 실체는 없는데 마장의 작용은 있는 거예요. 복덕의 실체는 없는데 복덕을 누리는 것은 있거든, 중생들이. 그런데 복덕이 있는 줄 아는 거지, 중생들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더 공부하다 보면 그 구절이 나오는데 보살은 복덕을 탐하지 않는다 그래. 왜냐하면 복덕성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장이 생기면 괴로운 작용은 일어나죠. 하지만은 그 마장이라는 그 실체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만 감수하고 그게 첫 번째 화살이에요. 일종의. 거기서 더 파생되는 괴로움은 만들어내지 않죠. 감수하면 사라지는 것. 이게 악업과 선업의 공통점입니다. 선업도 감수하면 사라지고 악업도 감수하면 사라지는 것. 감수는 느끼고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업의 결과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좋은 일만 생기지 않고 영원히 나쁜 일만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수하면 사라지는 거. 우리 불교에서는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이걸 뭐라 그러나요? 삼법이 세 가지 법의 진리라 그래요. 그 인자가 인자는 이제 참을인자도 쓰고 뭐 진리란 뜻도 쓰죠. 세 가지 법의 진리죠. 그러면은 재법, 재행, 일체 이게 글자는 다 틀린데 같은 말이야. 이거를 좀 풀었으면은 일체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지. 일체법. 일체법이 재행이고 재행이 재법이고 재법이 일체다. 응? 그런데 이 일체법, 재행, 재법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 인연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인연소생법.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 그래서 인연소멸법. 그래서 본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기 때문에 그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야. 본래 있지 않다는 것을 불교에서는 공이다 얘기해요. 무하라 얘기해요. 하지만은 공이다, 무하다라고 얘기해서 그 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이 무하라고 해서 이 몸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 몸이 공하다고 해서 이 몸이 지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 몸이 작용을 해요. 인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사라질 때까지
어떤 작용을 계속해. 먹고 자고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작용을 계속해요. 그런데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죠.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제법은 전부 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져서 무상하다. 응? 무상하죠. 이 몸은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죠. 무상하죠. 사라지는 거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라고 불교는 보는 거예요. 그거를 무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인연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거를 인연할 때 연, 일어날 기 해서 연기법이라 해요. 그렇게 다 똑같은 말이라. 인연소생, 인연소멸이 연기법인데 연기법이 곧 무상함이고 무상함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연기법이 무아를 얘기하는데 공을 얘기하는 데 사용돼요. 그러니까 글자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이다. 응?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꾸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부처님은 뭘 깨달으셨을까? 이 세상이 연기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 분이에요. 연기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 분이야. 연기법은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는 부처님 이전에도 그랬고 부처님 이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지 이것을 깨달은 분을, 이것을 발견하신 분을 우리는 부처라 그러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중생이라 그러는 거죠. 본래 중생이 있지 않고 본래 부처가 있지 않고 이것을 발견하면 부처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고 이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사실은 중생이 아니라 이름이 중생이고, 그럼 이 세상이 전부 다 연기에 의해서 인연소생한 거 아닌가? 이 세상이 전부 다 사람이든 저도 인연소생,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도 인연소생, 이 앞에 있는 핸드폰도 인연소생, 이 책도 인연소생, 우리가 접하는 것 중에 인연소생이 아닌 게 뭐가 있는가? 인연 소멸되지 않는 것이 뭐가 있는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연기법을 발견하려면은 꼭 어디에서만, 어느 한 법에서만 연기법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거에서 연기법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나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연기인데. 응? 그래서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불법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법이라는 거,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부처님과 가르침, 이거는 전부 다 연기, 무아, 공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체법이 연기, 무아, 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중생이라 그러는 거고 이것을 발견하면은 부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법이 전부 다 불법이에요. 우리는 일체법 가운데 이 몸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무아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무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죠. 왜? 보면 알아요. 집착하니까. 돈에 집착하고 내 몸에 집착하고 가족에 집착하고 배우자에 집착하고 건물에 집착하고 집착하고 애착하고 성내고 증오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아라는 말은 알아도 무아를 아직 체험,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책할 게 아니라 현재 자기가 그렇다는 걸 알고 이제 그러지 않은 세상으로 가고자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닌가요? 176쪽
이 구경무화부는 이게 강의를 하면 몇 시간씩 걸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금강경 내용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봐도 돼요.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게 뭐냐? 나는 이제 깨닫고 싶다는 마음을 냈다는 뜻이에요. 나는 부처가 되고 싶다. 난 중생으로서의 삶을 그만두고 이제 부처로 살고 싶다. 깨닫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는 이제 부처가 되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죠. 이런 사람이 그러면 어떤 마음을 내야 되느냐? 자기 혼자 깨달음을 추구하겠다는 이런 소승적인 가르침을 주로 이루는 그런 교리에서는 그 다음 말씀이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만의 깨달음만 추구하는 그런 길을 간다면은 그 다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깨달음을 원하듯이, 그리고 내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듯이 다른 사람들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같이 가게 하는 그런 큰 마음을 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런 마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런 마음에.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느냐? 일체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 이거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보시를 한 적이 있지만은 보시한 것이 없다. 이런 정신 상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일을 했지만은 좋은 일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참아냈지만은 참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정신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지만은 비록 그런 정신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거에 근접하게 사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복업을 지었지만은 복업을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내가 누구를 도왔지만은 나한테 도움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남을 전혀 돕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한 행위를 하지만은,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도움받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지만은 이 사람한테는 내가 그러한 일을 한 일이 없다. 여기에 머물러야 되고, 이거하고 어긋나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돼요. 그 어긋나는 마음을 금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했어요. 나라는 관념, 또는 사람 인자 쓰잖아. 나람이라는 관념, 중생이라는 관념, 수명이라는 관념. 이러한 네 가지 생각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그 관념을 떨궈내지 못한다고 이제 부처님은 설명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로 이제. 이러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살은 우리가 자리 이탈을 하는 것을 보살이라 하는데, 자리는 뭐냐? 스스로 자자에다가 이로울 이자거든요. 자기를 이롭게 하고, 이타는 이로울 이자에다가 타인할 때 타자잖아요. 남을 이롭게,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 중에 부자가 되는 것도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자기를 이롭게 하는 거지. 하지만은 나 이제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고자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낸 이한테 가장 크게 이로운 행위가 뭐냐? 그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죠.
응? 그게 최고의 목표니까. 그러니까 자리할 때 이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 자기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을 가고, 이타, 남들도 깨달음을 성취하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자리 이타죠. 응? 자기가 깨달음을 이루는 길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남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그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 있겠죠.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익혀나가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깨달음을 이루겠다라는 그 마음조차도 내지 않은 사람들이 불자 가운데 태반이다. 이게 발심이라는데, 발 안욕따라 삼각삼보리 심을 줄여서 발심이라는데, 절에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최우선 목표가 깨달음이 아닌 불자들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럼 왜 절에 다닐까? 부처님이 무상하고 허망하다고 하는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절에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몸이 무탈하기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집안이, 이것 때문에 절에 다니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부처님들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빨리 발심해야 된다. 발심하면은 금강경이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발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들으면 아는 것 같고 2, 3일 지나면 또 전혀 엉뚱한 얘기 같고 나와 상관없는 얘기 같고, 발심한 사람한테는 바로 자기 얘기.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낸 사람한테는 바로 자기 얘기라. 그런데 내가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은 남 얘기가 돼요. 이게 진도하고 구애받지 않고 구경무하고는 매우 중요하고, 이게 앞에서도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 아래 보면은 수보리여, 그것은 수보리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법이 실로 없는 까닭이다. 이거는 연등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그 문화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하셨죠. 수행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그런 줄 아는 거지. 그때 연등 부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느냐? 아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한테 무아라고 공이라고 알려주신 거, 이것이 훨씬 빈도수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등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가르쳐 주신 그 빈도수보다 우리가 무아라는 법문을 들은 빈도수, 공이라는 법문을 들은 빈도수가 그 횟수가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아의 법문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의 법문을 모르는 게 아니야. 무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법이, 무아를 발견할 수 있는 특별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체법 어디에서든 무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꼭 이게 그건지는 아닌지 몰라도 옛날 조사 스님들은 그래서 흘러가는 구름 소리, 구름, 흘러가는 물, 산하 대지, 이 무정들도 다 법을 설하고 있다. 왜냐하면 무정들도 역시 연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이고, 유정만 법문을 설하는 게 아니라 무정도 법문을 설한다고요. 그 법문이 무엇일까? 연기법이 아니겠나. 금강경을 기준으로 하고 보면 무아의 이치가 아니겠나.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라고, 원망하거나 증오하지 말라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몸으로 감각되는 거, 입으로 맛보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이런 것들이 아주 없는 그런 고요한 장소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면 사바세계는 그런 곳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곳에서 평화롭게, 평온하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무상경등정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법이 깨달음인데, 그러면 제가 누누이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럼 뭘 깨닫는 거냐? 뭘 깨달아야지 깨달았다고 얘기하느냐? 인연소생이고 인연소멸이라서 이것이 전부 다 무상하고 영원한 것이 없고 실체가 없어. 무아야, 공이야. 하지만 작용은 있어. 응? 그러면 이런 작용에 대해서 집착하고 애착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이런 작용들을 대할 것이냐, 아니면은 평등하고 있는 그대로 수순하면서 이러한 작용을 대할 것이냐, 이거는 각자의 영역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무엇이라고 할 법이 실로 없는 까닭이야.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있는가? 연등 부처님이 이것이 깨달음의 법이다 하고 부처님께 툭 던져주신 게 아니라 이거죠. 응?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것이 법이다라고 우리한테 툭 알려주셨어요. 연기법이다, 무아법이다, 공이다, 다 중도다, 실상이다, 제법실상이다, 다 알려주셨죠. 이제 우리가 보느냐 못 보느냐, 이제 이 문제만 남은 거라. 보느냐 못 보느냐. 삼보의 인연이 없으면은 이런 말씀조차도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삼보의 인연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야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으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법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열애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라 그러는 거 아닌가요? 얻으셨어요. 하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보리여,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있었다면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의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로 없었으므로 연등 부처님께서 내게 그대는 내세에 반드시 석가모니라는 이름의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하셨던 것이다.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게 만약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당시에 있었을 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 나라는 관념이 있었다 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이런 신행생활을 할 겁니다. 내가 어느 스님 문화에서 하엄경을 배웠다. 내가 어느 스님 문화에서 금강경을 배웠다. 내가 어느 큰 스님 있는 절에 다닌다. 내가 어디에 봉사를 7년을 했다. 내가 어디에 뭐를 했다. 이런 거를 이제 입에 자꾸 거론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겠죠. 불자님들 가운데 절에 오래 다닌 분들 중에 내가 어느 큰 스님한테 뭘 배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절에 꽤 다니신 분들 중에. 그거 하지 말라고 금강경에서는 내가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얻은 법이 하나도 없다. 응? 근데 그분들은 금강경을 늘 독송하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하고 정반대로 언행한다는 걸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분한테서 정말 큰 스님한테서 수행해서 눈이 띄었으면은 그런 말을 안 할 거라. 눈이 안 띄었으니까 뭐라도 얘기해야 돼.
거기 다녔다는 경력이라도 얘기해야지. 내가 경력직이야. 경력직 10년 경력직이야. 응? 내가 무슨 절 20년 경력직이야. 여전히 눈이 어두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차 마시러 이제 처음 보는데 저하고 차 마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어디 절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스님이라. 스님 밑에서 금강경 오가이를 몇 년째 좀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금강경이 좀 쉽던가요? 그러면 아유 어렵죠 스님. 그런데 금강경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스님 문화에서 몇 년째 공부하고 있는 게 뿌듯하신 거예요. 그 어감이 제가 느끼는 어감이 그거예요. 뿌듯해. 그게 전부 다 아상 아닌가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하는. 금강경을 몇 년을 공부했는데 그 뿌듯함이 안 내려놔지는 거라. 모든 부처는 여기 있잖아요. 열애는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이다. 이게 원문으로는 제법 여의 여여하다 할 때 여자에다가 뜻 의자인데 제법이 그 여라는 뜻이야. 한결같다는 뜻, 여여하다는 뜻. 지금부터 이제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반복인데 앞에 말은 다 똑같아요. 제법, 재행, 또 뭐 있지? 일체법, 이런 것들은 다 똑같아. 근데 뒤에 붙는 게 달라. 무와, 무상, 계고, 또 여기는 여의, 또 제법실상이란 말 들었죠? 제법실상. 법화경에 주로 나오는 말이고 여기서도 14분에서 나오거든요. 실상이란 말. 뒤에 나오는 말이 똑같은 말이다. 제법영기, 제법무상, 제법무화, 제법실상, 제법여의, 제법, 불법, 일체법, 불법. 뒤에 나오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뭐가 여기에서 열애는 모든 존재가 제법이거든요. 진실한 모습이 이거를 여기서 여인데 여기 이거를 만약에 보고 한문으로 바꾸면 실상이거든요. 진실한 모습. 실상이나 여인은 같은 뜻인데 그럼 뭐가 진실한 모습이냐? 일체법의 진실한 모습이 무엇이냐? 인연소생하고 인연소멸한다는 거죠. 그게 진실한 모습이죠. 인연소생하고 인연소멸한다. 이게 진실한 모습이죠. 그거를 한문으로는 한 글자로 공이라 그래요. 인연소생하고 인연소멸합니다. 꼭 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법실상, 제법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또 실상이 뭐가 있는 줄 알고 제법이 공하다 그러니까 또 공에 집착해 사람들이. 그래서 공이 아니라 이름이 공이고 실상이 아니라 이름이 실상이고 일체법이 아니라 이름이 일체법이고 큰 목을 지으면은 큰 몸을 받아야. 이건 당연해요. 순미산만큼 큰 몸을 가지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지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은 순미산만큼 큰 세계에 칠보를 깔아서 보시하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 보시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복을 지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지 그만큼 보시할 거 아니에요. 그만한 것이 있다라는 거는 그만한 큰 복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서 보시하는 그런 거나 또는 수미산만큼 큰 몸을 받는 거나 이게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 그래서 큰 몸이라고 하지만은 큰 몸이라 할 실체가 없어.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 큰 몸은. 인연이 닿으면 삼성 같은 재벌가도 사라질 수 있고, 또 미국의 애플 같은 돈 많은 그런 회사도 사라지는 거 아닌가요? 인연에 의해서. 애플이 100년, 1000년, 10,000년 갈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삼성이, 애플이 긴 세월 갈 것 같지만은 저거보다 더 단단했던 황제, 나라, 왕, 이것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인연 소생하고 인연 소멸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는 열애는 깨달음이잖아요.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일체법이 진실한 모습, 일체법이 연기에 의해서 작동된다. 이거를 아는 거죠. 일체법이 무상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일체법이 무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에요, 실상.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게 되는 억지로 집착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자연히 집착이 내려놔집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집착을 내려놔야 돼. 아,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아, 내가 성내고 있구나. 모르고 있을 때는 계속 이걸 알아차리는 과정을 가야 돼. 그래서 곧바로 들어가는, 깨달음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가르침이기도 하고, 이 금강경은 그렇지 않나요? 무아를 더더가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거든요. 이 몸이 무아인 줄 알면 이 몸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몸이 무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에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너희들이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연기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거기에 머무르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고전적인 용어로 얘기합니다. 욕심 부리지 마라. 성내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마라.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을 무명이라 하는데, 무명을 뭐라 그러냐면 연기법을 모르는 거라 그래요. 연기법을 모르는 걸 무명이라 그래요. 연기법을 모르는 걸 무명이라 그러면 무명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무아인 줄 모르는 거야. 무상한 줄 모르는 거야. 실상을 모르는 거야. 제법 여의의 뜻, 여의를 모르는 거야.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그 다음 줄, 어떤 사람이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수벌이여 열애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법이 실제로 없다. 수벌이여 열애가 얻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는 진실도 없고 거짓도 없다. 일체법이 다 연기에 의해서,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작용만 보니까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아름다운 것도 있고 추한 것도 있고, 우리 눈에는 그런 게 다, 우리 인식은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가 인연에 의해서 사라지는 이 연기법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이야. 이 안에서 다 인연에 의해서 생겼다, 인연에서 사라질 뿐인데, 그 안에서 무엇을 진실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것이고, 그 안에서 무엇을 거짓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인연 소생이고 인연 소멸입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일체법이 모두 불법이다라고 설한다. 여기까지는 대충 이해되셨죠? 수벌이여 일체법이라 말한 것은 일체법이 아닌 까닭에 일체법이라 말한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시계. 이거 시계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인식해요. 시계라고 다 이 말을 하고. 이 시계는 인연 소생한 거 아닌가요?
무엇에 의해 인연 소생됐을까? 땅에서 어떤 물질을 파냈겠죠. 그리고 그 물질을 이용해서 공장에서 사람들이 만들었죠.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들어서 조합을 했죠. 여기에는 사람의 노고도 들어가고, 사람의 땀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들의 배합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이렇게 배합하니까 시계라는 물건이 나왔죠. 이 물건이 나왔어. 근데 이 물건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느냐? 이거를 뭐라고 말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그냥 시계라고 사람들이 그냥 약속을 한 거예요. 시계라고 부르자. 시계다. 이게 언제부터 시계였겠어? 조선시대에도 이게 시계였겠어? 그때는 이게 인연에 의해서 아직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그럼 이 시계라는 말이, 사실은 이거에 합당한 말이냐? 이걸 시계라고 안 짓고 분계라고 지으면 어때? 시간할 때 시지만은 분계라고 지으면 어떠고, 우리는 또 분보다 더 짧은 걸 초라 그러잖아. 초계라고 지으면 또 어때? 사실 시계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름 붙이고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분계면 어떠고 초계면 어떠고 해계면 어떠고 어때? 무엇으로 이름 지으면 무슨 상관이? 우리가 인연 소생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 이름이 사실은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는데 그 이름이 그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계가 아니고 이름이 시계 아닌가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나요? 그냥 이름이 시계일 뿐이야 이게. 사람들이 그냥 시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냥 이걸 시계라고 부르면서 설명하실 뿐이에요. 저도 시계라고 이거를 말하면서 설명할 뿐이고. 일체법이라고 해서 일체법이라고 이름 부를 것이 없어. 이걸 뒤에 맨 뒤에 가면 일합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일합상이거든요. 하나로 합해진 거거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인데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제 한번 뒤에 한번 가볼까? 184쪽. 일합 이상분 있죠? 184쪽. 그 일합 이상분 끄트머리 가보면은 수보리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여기 보셨나요? 이게 일합상이거든요. 원문이. 수보리어 한 덩어리로 뭉쳐진 것은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계라고 말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전무들은 거기에다 이름을 붙이고 탐내고 집착한다. 응? 우리 몸도 그렇고 일체 제법이 다 그렇다. 다시 178쪽. 수보리어 예컨대 사람의 몸이 매우 큰 것과 같다. 수보리가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사람의 몸이 매우 크다는 것은 큰 몸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큰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어떤 인연에 의해서 큰 몸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게 선업의 가보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 큰 몸이 영원하고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 큰 몸이 사실은 큰 몸이 아니야. 이름이 그냥 큰 몸이야. 작동될 때까지만. 이 몸이 사실은 몸이라고 이름 붙이고 살지만 이 몸이 몸이 아니야. 그냥 이름이 몸이야. 언제까지 우리가 몸이라고 불러? 작동될 때까지는. 이 몸을 화장해서 뼈가루만 나왔을 때 그걸 몸이라고 누가 얘기해요? 아무도 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거 갖고.
그때는 몸이라고 부를 만한 인연이 사라진 거죠. 형체, 이 신체만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도 사라진 거야, 이름도. 같은 거야, 사실은. 이 몸이 단지 뼈가 됐을 뿐인데, 우리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수벌이여 보살도 역시 그러하다.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먹되 이런 마음에 걸려들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반드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말한다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벌이여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실로 없기 때문이다. 이게 보살은 자리이타라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살이 실천해야 될 6가지 실천 종목이 육바라밀이잖아요. 그러면 보살로서 살려면은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일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그럼 보살이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있느냐? 이론적으로는 육바라밀을 실천한 걸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어. 계를 지키되 철저히 지키되 계를 지킨다는 관념이 없어. 인욕을 하되 인욕한다는 관념이 없어. 그러니 거기에 내가 보살이다 하는 관념이 있겠어요? 당연히 그건 없는 거죠. 보살이라 할 만한 법이 본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열에는 모든 법에 자아도 없고 계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다고 설한 것이다. 수벌이여 보살이 나는 반드시 불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는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열에는 불국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하는 것이 아니므로 장엄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보살이 이제 자리 있다 하는데 스스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냈으면서 그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를 한문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불국토 성취중생. 내가 사는 이 세계를 불국토로 만들고, 불국토로 청정하게 만들고, 말글정이거든. 청정할 정자. 정불국토 성취중생. 중생을 성취시키는 거야. 전부 다 이거 다른 일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내가 사는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나랑 인연이 있는 중생들을 전부 다 성취시키는 거. 무엇으로 성취시키느냐? 부처로 성취시키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그런 것을 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한시도 늦추지 않고 이런 일을 계속 하는데 마음으로는 그러한 관념이 없는 거예요. 보시를 하는데 보시한 관념이 없듯이, 참아냈지만은 참았다는 관념이 없듯이, 부처님이 가리왕이 부처님 몸을 갈갈이 찢을 때 부처님이 참으신 거 아닌가요? 인욕하셨잖아요. 인욕하셨어요. 하지만 부처님은 인욕하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있느냐? 인욕했다는 관념이 없는 거예요. 참는다에서 멈추면은 이것이 업으로 남을 수 있어요. 우리가 참는 건 우리도 잘하잖아요. 우리도 잘 참잖아요. 하지만은 참는 거에는 항상 상이 있잖아. 참는다는 상, 참는다는 관념이 있잖아. 그 참는다는 관념이 있으면 반드시 보복에 인연이 오면 보복한다니까. 그런 관념이 없어야지 가리왕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불국토를 장엄해.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을 계속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국토를 장엄하는 일을 계속 하는데 불국토를 장엄한 일도 없고 장엄했다는 관념도 없고 나는 불국토를 장엄한 일이 없어. 근데 불국토를 장엄해.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은 계속 불국토를 장엄하고 있어. 그런데 이분은
나는 불국토를 장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측비의 자리에서 논이시는 거죠. 측비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으면 논이시는 거죠. 마지막이 이제 건강경의 핵심입니다. 보살이 무아의 법에 통달한다면 열에는 이런 일을 진정한 보살이라 한다. 이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말씀입니다. 일체법이 무아라는 이 상태를 우리는 실상이라, 제법 실상이라. 그거를 통달하면은 부처고 통달하지 못하면은 중생이다. 일체법이 무아라다. 일체법은 자기 몸만 관찰해도 일체법이라고 해서 일체법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이것도 무아구나 이것도 무아구나 다 이렇게 쓰시고 다니면서 무아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일체법이 무아인 줄 통달하면은 열애이기도 하고 보살이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한 구절을 건강에 읽으면서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일체법이 무아인데 이 무아의 법을 통달하면은 열애는 이거를 진정한 보살이라 한다. 일체법이 무상한데 이 무상한 것을 통달한다. 일체법이 연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이것을 통달하면은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라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모든 존재가 이러한 형태로 있다는 거. 이게 진실한 모습이라는 거. 원래는 오늘 32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구경무합은 땡 끝났네. 한 장만 넘기시죠. 일체법 안에 우리 마음이 들어가죠. 내 몸도 들어가죠. 저 중간쯤에 보면은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이거 보셨나요? 네. 그 국토에 있는 중생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는 여러 가지 마음이 모두 다 마음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마음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 마음이 인연소생하고 인연소멸하는 연기에 의해서 작동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무상하고 무아야. 그래서 어떠한 인연에 의해서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어떠한 마음에 의해서 이러한 마음을 내려놨는지 부처님은 알아요. 왜? 오한이 있기 때문에. 유간, 천안, 또 해안, 법안, 불안. 이 앞에 내용이 오한에 대한 얘기거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거 정생에 어떠한 모습이었고 지금 어떠한 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사람이 왜 이런 마음을 먹는지 그 인과 연을 다 아시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들을 다 알아. 그런데 그 마음들이 실체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야. 실체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라 연기에 의해서 일어나고 연기에서 사라지는 그 과정을 완벽하게 아시는 거죠. 응? 부처님은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느냐, 현재의 마음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느냐, 미래의 마음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느냐? 없죠. 다 과거심도 무하고 현재심도 무하고 미래심도 무하죠. 앞에서 무아를 통달한 일을 진시보살,
진짜 보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과거심도 무하고 현재심도 무하고 미래심도 무하야. 그래서 그것이 연계해서 작동되고 작용되는 건 알아.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 알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과거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지 과거심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게. 그래서 내 몸이 10년 전에 이랬다는 거 내가 알아. 하지만 그 10년 전의 몸을 얻을 수는 없어요. 내가 이번 생에 나에 대해서는 내가 안 되니까. 금생 지금 어저께 내 몸이 어땠다, 어저께 내 마음이 어땠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내가 알아요. 하지만 그 마음을 실체가 있어서 그걸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이거 다시 설명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더운데 특강이라고 할 만한지 들으시러 오시고 또 독송하려고 오시고 독송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거 참고로 해서 오늘은 전부 다 보살의 핸드폰을 무음으로 와이파이 꺼놓고 핸드폰을 이렇게 해서 백중대 지내듯이 이쪽을 향해 놓고 불자님들이 좀 여기 앉아서 영가전에 나도 공부하고 영가전에도 금강경 독송해 드린다. 우리 조상님들 인연자들한테 금강경을 독송해 드린다 하는 마음으로 독송해 주시고 카메라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내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지만은 제도한 중생이 없다 이게 아니라 대부분 어떤 불자님들은 그냥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의 어떤 평화와 평온을 위해서 지금 금강경 독송하러 왔는데 이런 거 좀 신경 거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극히 소승적인 마음이거든요. 나는 그런 거에 좀 노출 안 되고 나만의 평온을 위해서 좀 있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도 병이지만은 나는 그런 거를 이게 무아가 아니에요. 그건 소승이라 소승. 하나는 너무 유하고 하나는 너무 소승이야. 그래서 이것도 공부거리니까 이로 인해서 먼 곳에 계신 분이 이 무더운 날에도 몇몇 불자님은 저렇게 가서 또 신심내서 기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금강경 독송, 금강경 특강을 듣는 것을 포기했다가도 이 모습을 보고 다시 발심할 수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나온다면은 불자님들의 그 뒷모습은 수지독송, 유타인설이 되는 겁니다. 예.